자, 오늘 내용 사무엘입니다. 레위기는 룻기는 일단은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룻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룻기는 중요한 맥락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이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인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룻기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한 가지 핵심은 이겁니다. 다윗의 혈통 있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중에 오시잖아요. 다윗의 혈통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룻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돌아와서 보겠지만 이방인으로서의 어떤 이스라엘과 역할이 있는지가 룻기의 비밀로 담겨 있습니다. 자, 룻기 4장 잠깐 보면요. 자, 이방인 모압 여인 룻의 남편이 누구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제가 마태복음 1장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이렇게 돼 있어요.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살몬이 누구랑 함께 낳은 아이가 보았습니까? 라합이에요. 이 동일한 족보가 이 부분이 누가복음 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은 좀 더 자세한 족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동일하게 살몬과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누구였죠? 라합은 그 멸망당해야 될 가나안 땅에 멸망당한 정도가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는 게 레위기 18장 저희가 봤었죠. 그 성적 타락부터 시작해서 그곳에 창녀였던 게 라합입니다. 그 라합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예표되는 자기 집에 빨간 깃발 내려놓고 커튼 내려놓고 거기에 숨어서 거기에 거하면서 나오지 않는 것, 그게 구원의 조건이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에 접붙여졌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정복자로서 갔던 가나안 땅의 정복자로서 갔던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증해서 지금 죽이는 건데 거기에서 창녀면은 그 어둠의 액기스를 다 감당하고 있던 그런 여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접붙여졌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물론 명예를 존중하고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보통은 좋은 취급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가나안족 속에다가 니네 엄마 창녀라고 하는 욕 있죠? 한국에서도 하는. 이거는 욕이 아니고 보아스에겐 실제 니네 엄마 창녀잖아. 어디 창녀? 가나안 라합 창녀잖아. 이게 보아스에게 평생 들어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그래서 감사하게 보아스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없지만 어렸을 때 방황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심령이 주님께 돌아와서 그런 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오히려 넉넉히 품고 안아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 가운데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왔을 때 그렇게 선대할 수 있었던 기본터가 마련됐던 겁니다. 보아스라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있죠? 힘듦.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오벳이에요. 오벳.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오미가 룻의 시어머니죠.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며 너의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자, 이것을 족보적으로 누가 낳았다고 칩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오미가 낳은 것을 쳐요. 룻이 낳았지만 이게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과 이방인 관계에서 보게 될 비밀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보지 않기로 하고, 자, 이런 룻기가 다윗 혈통이 어떻게 오는지가 예고편처럼 나오는 게 룻기입니다. 그럼 사무엘 내용도 당연히 뭐가 핵심이겠어요?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에서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되는지, 다윗 왕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했고 그 다윗이 하나님을 목숨보다 사랑하는
자기의 왕권이 날아가고 이스라엘 전부 전 국민들이 자기를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을 잃기 원치 않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어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는지 그 기록들이 바로 사무엘 상하의 기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한나 또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더라.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식 없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십니다. 목적이 있으세요. 이 성경에 지금 창세기부터 기록됐던 수많은 사람들 지금 자식이 안 나오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역할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와 그 어미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둘인데 엘가나가 브닌나는 애가 있어요. 라헬과 좀 비슷하죠. 브닌나는 애가 있는데 한나를 너무 사랑하고 남편이 좋아하는데 얘가 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자기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에 관심 있기보다 애 없어갖고 수치당하고 수모당하고 특별히 자기의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 다른 부인 그 뭐라 그래야 돼 그걸? 자기 남편의 다른 부인 브닌나가 자기를 맨날 격동하고 막 말로 막 찌르고 막 너 애도 못 낳잖아 이거에 막 절망되는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3절 이때는 이 사람이 매년 엘가나가 자기 도시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자, 실로가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족속을 쳐부수면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두고 그 만나는 곳으로 정했던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정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실로였습니다. 실로의 지금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이고 엘리의 두 아들은 당연히 레위인은 세습이에요 아니에요? 혈통적 자동 세습입니다. 레위인은. 그래서 그 아들 둘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때 시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자, 매년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4절 5절 보면 내용이 이겁니다. 이 제사를 드리고 엘가나가 자기 재물 중에서 브닌나가 낳은 자녀들에게는 줄 건 주고 자기 아내 한나, 사랑하는 아내 한나에게는 2배로 줍니다. 갑절로. 그러나 5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임신을 지금. 자, 6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임신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 임신 못함 때문에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브닌나가 계속 공격합니다. 마음 가운데. 넌 이렇잖아 저렇잖아. 온갖 참소와 공격하는 말들이 들어옵니다. 마음 가운데.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건데 더 위에서는 하나님이 잉태치 못하게 하시니까 브닌나가 7절 보면은 그를 격동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을 낳게 할 한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꺼내실 게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워하는 과정과 이 힘들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토해내고 꺼내실 게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그래서 기다리시다가 그때까지 해도 이해 못하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그리고 힘듦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시고 이 슬픔과 억울함과 이 우울함과 이 눌림이 기쁨과 감사함과 신나게 되는 찬양거리로 바뀔 겁니다. 이거 빈말 아니에요. 실제라니까 성경. 자, 그래서 8절 남편이 뭐 얘기해도 위로가 안 돼요. 왜? 한나는 지금 남편이 더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마음 가운데. 자기의 눌림과 원통함과 애 못 낳고 멸시당함과 저 브닌나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9절 보십시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에 원하는 바를 그냥 내가 몇 시간 정해갖고 그냥 무조건 비나이다 해야지, 이런 육적이고 탐심 추구하는 종교의 열심을 드리는 기도 이런 거 말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떠한 중심과 어떠한 목적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점점 바꿔줘야 안 바꿔줘요. 그럼 시편을 봐도 어떤 시편은 초반에 아주 삭막합니다. 원통해갖고 저거 막 죽여달라고 원수들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회개하고 막 그래요. 자, 중심께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도 있을 수도 있고 남편 욕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중심을 바꿔갖고 잘 보세요. 지금 뭐가 중요했어요? 한나한테는 아들 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근데 기도의 결론이 뭐라고 됩니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어떻게 한대요?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릴 때부터. 이게 뭔지 아세요? 마음은 처음엔 애가 없는 것 때문에 원통하고 내가 애만 나오면 이 모든 내 원통함과 이 문제들이 해결되겠다 싶어갖고 그걸 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러 나갔는데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부부관계로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지는 게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더 나아가서 남편도 필요 없고 애가 필요했던 그 한나의 마음 가운데, 애가 모든 해결책을 생각했던 한나의 마음 가운데 어느 지경까지 가게 됐냐면, 나의 남편, 그리고 남편을 주신 그 하나님 있죠? 내게 아이를 나중에 주신다 할지라도, 아이를 달라고 했지만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기꺼이 애를 드리겠다고 하는. 나중에 보겠지만 한나가요, 젖 먹을 때까지 데리고 있겠다 그래요. 이 사무엘을. 지금 애 키우신 분들, 여러분 지금 젖 먹이시는 애를 바라보실 때 얄미워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애가 잘한 짓 아무것도 없고 자본주의적 관점으로 아예 잉여에다가 거의 갉아먹는 존재이지만, 여러분 그런 거랑 아예 상관없이 보고 있으면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젖먹이. 유대인들은 보통 젖먹이라고 하면 18개월부터 만 5세 뭐 정도까지도 레인지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젖먹을 때까지 애를 데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처음 그 실로에 같이 엄마랑 올라가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걸 보니까 뭐 나이가 아예 어린 정도는 아니고 말은 되는 정도까지 같이 키웠던 것 같아요. 그 애를 키울 때 애를 겨우 낳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봐주셔갖고 애가 생기고, 그 애는 이미 하나님께 드렸고 그 마음을 계속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걸로? 인간적으로 자기 젖먹이 애를 보면 얼마나 이쁘고 소중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이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확인됐던 그 진리, 예수님이 전부이구나. 내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게 내 존재의 이유구나.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마음 가운데 두고 사랑했었구나. 이게 나와서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아들을 나실인으로 주겠다고 하는 고백 있죠. 어릴 때부터. 이게 얼마나 갈등되겠어요. 이거 그냥 서원 물러? 물론 안 되지만 서원 물러? 너무 사랑스러운데. 근데 그 마음들을 애를 키우면서 계속 지킬 수 있었던 시간이에요. 한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의 애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 그거 있죠? 그걸 보면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분이십니다. 물론 그게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내게 더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여러분 옆에 이거 놓기 싫은데 있는 거 있으면 그게 여러분의 마음의 것을 계속 테스트해주고 그 마음을 지켜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때 이 원통한 기도를 오래 해요. 한나가. 어떻게 오래 하냐면 12절 보십시오. 그녀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자, 기록되어 있는 거는 이 11절에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오래 기도하는 과정이 바로 그런 식으로 중심이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진짜 중심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그렇게 오랫동안 애 없음 때문에 격동받고 어려움 당하면서 마음에 기르고 싶었던 깊은 마음에 있는 것들을 우물처럼 기르듯이 길러내갖고 쏟아내신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 전능하신데 애 한 명 주는 거 뭐가 큰일이에요. 뭐가 어렵겠어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도 75세 때 부르셨지만 당장 애 줄 수 있지만 25년 동안 기다리셨던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애 때문에 처음에 따라왔지만 애 준다는 거기에 낚여갖고 따라왔지만 결국에는 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순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의 목숨의 엑기스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엑기스라고 하는 이삭을 번제로 내놓으라고 얘기할 때 그 과정을 통해 25년의 과정을 통하여서 내게 이것을 주시는 아들보다도
그 하나님 그분이 더 소중하고 사랑하는 그 과정 가운데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행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게 된 그 가장 존귀하게 남게 된 거예요. 한나도 축약적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람도 75세 전까지 기록 별로 없지만 엄청 억울했을 거예요. 엄청 손가락질 당했을 거예요. 수치스럽고 애도 못 낳는다고. 근데 이상 나왔잖아요. 자, 오래 기도를 하는 동안에 잘하신 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한나가 속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속으로 길게 이렇게 한 거예요. 입만 계속 원통하게 마음에 막 진짜 너무 원통하니까 막 울면서 막 이렇게 한 거야. 그걸 엘리가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어요. 저 옆에 내가 막 울고 막 입을 막 탁탁 물었는데 저 술 먹었어 보니까. 그래서 뭐가 얘기하냐면 13절 끝에 보면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 끊어라 이제. 여러분 이 말을 왜 이렇게 하냐면요. 우리가 청교도적 문화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한국 기독교 교회 문화상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집안이 매년에 1년에 한 번씩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어디에서 먹고 마셨대요?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돌아가는데 그때 벌어진 일입니다. 실로에 이 집안에 와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 실로에 와서 먹고 마시는 게 무슨 뜻이냐? 신명기 12장 5절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12장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지금 어디예요? 지금은 실로이죠. 실로로 너희가 나아가서 6절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자 그렇게 11조와 하나님께 드릴 바칠 것들을 바치고 7절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서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 11조와 이것들을 드리고 거기서 11조를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각 가정마다 다 있어야 안 있어요. 있는 건데 엘가나는 이렇게 하는 건 언제든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한 부분 보면 12장 18절 가보세요. 18절 보면 이 내용 중에 얘기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너희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관한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너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서 너희 땅에서 거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져가는 것 중에 너의 곡식과 뭐래요? 그 다음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너희 우양이 처음 난 것과 이것을 가지고 가서 어디서 17절 끝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 도시에서 너희 성에서 먹지 말고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 그리고 고기 등등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또 한 부분만 더 볼게요. 14장 22절 신명기. 이게 어떻게 계속 지켜져 왔냐면 만약에 이 갖고 갈 것들이 너무나 갖고 가기 어렵잖아요. 내가 만약에 다른 도시에 사는데 실로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나 어렵잖아요. 이것들 들고 가기가. 그러면 이것을 일단 돈으로 바꿔요. 14장에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너희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너희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그래서 24절 그것이 너무 멀어서 그리고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25절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26절 무릇 너희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무엇을 사래요? 우양이나 그 다음 포도주나 그 다음 독주 등 무릇 너희 마음에 원하는 것을 사서 거기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 집안 사람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로마서 14장 보면은 종교 전통 때문에 성경에선 죄가 아니지만 덕이 안 되는 것이고 덕이 안 되지만 죄가 아닌 것. 그리고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화적으로 모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청교도적 이 문화권이 바로 들어오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시린 말고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취하라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누리라고 주셨는데, 자, 엘리가 왜 이 포도주 얘기를 갑자기 꺼냈냐? 왜 취했다고 생각했냐? 여기에 집안들이 매년 올라와서 뭐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소산 드리고 포도주 마시고 그렇게 기쁨으로 있다가 돌아가는 게 원래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가 길어지니까 여러분 시험 받자마자 갑자기 막 어떤 분들에게는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지옥 갈 죄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근데 여지껏 참고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달려야겠다. 이러지 않으시면 사람은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죄를 위한 수단으로 삼습니다. 핑계거리로. 그런 걸 위해서 말씀드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알아서 하나님 책임하에 가야 되는데 말씀 그대로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욕 디립다 먹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을 제가 봤어요. 옛날에. 아니 성경에도 분명히 이 자체는 죄가 아닌데 이 얘기 그냥 얘기하면 거의 도끼 눈으로 하여튼 욕 많이 먹습니다. 차라리 쉬운 게 뭔지 알아요? 그거 그냥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저는 솔직히. 물어보면 성경적으로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난리 나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저 마귀. 근데 성경적이지 않은 걸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내가 사람들 분위기 맞춰주려고 내가 문화권 맞춰주려고 맞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바울이 그런 고백과 약간 비슷해요. 어떤 거냐면 그래 차라리 할례 싹 다 받으라고 얘기하면 나 이런 핍박 안 받는다. 이것 때문에 시험 보실 수는 없죠. 시험 받지 마세요. 그래서 이 문화적 배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왜 엘리가 이런 말을 했는지.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 집안이 와서 그러기 때문에 얘는 좀 많이 취했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여자를. 자, 엘리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엘리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있으니까 엉망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사고 하나님 직접 지목한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이 목 부러뜨려 죽여버려요. 목 부러뜨려 죽여버려요. 아들들 다 죽여버리고. 무시무시한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 그런 끔찍한 죄악 가운데 거하는 상태인데 엘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사울 왕도 그렇고 엘리도 그렇고 이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 때문에 왕이라고 하는 직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이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시는 일이 있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똑바로 있다고 하는 하나님과 개인 관계는 보장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면 그거는 감사한 일이고 오히려 내가 주님께 똑바로 있지 않은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두려워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일이지 내 죄악과 나의 방자함이 합리화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해되세요? 그런데 엘리도 직분 때문에 왜냐하면 사역자들도 그렇고 저도 많이 봐왔는데 이런 것 때문에 다 타락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엉망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직분 때문에 왜 그들을 사용하시고 통로로 삼냐? 그 영혼, 그 통로되는 그 엘리나 사울 자체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이들은 이미 심판 받았다고 치고 심판은 예비되어 있다 치더라도 이 직분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혜택 받을 그 백성들을 사랑하사 통로로 삼으시는 것이지 내가 똑바로 있기 때문에 통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시는 분이시고 필요하면 나귀 입도 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엘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나가 얘기합니다. 오해시라고. 술 먹고 그런 게 아니고 술을 안 먹었고 15절 보세요. 중간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왜 이 두 개 왜 나오냐면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렇게 먹으니까요. 앞에서.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나의 심정을 얘기한 것뿐이야. 나 마음이 너무 슬픈 여자인데 이런 애통함이 있는 여자인데 이거를 여호와께 쏟았을 뿐이다. 16절 나를 악한 여자를 보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만을 미납니다. 격동됨을 누구에게 당한 거예요? 분인 나한테 격동을 당한 거예요. 계속. 너 애도 못 낳잖아. 애도 못 낳잖아. 그랬더니 17절 엘리가 자기의 직분에 맞는 통로가 됩니다. 뭐라 그러냐?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것을 잘 들으세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을 너희가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도다. 여러분, 똑같은 진리를,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뒤집어져서 정말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고 돌파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인생에 어떤 사람은 시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그 설교에 있는 게 아니고 그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 마음 중에서 특별히 기본 전제가 뭐냐면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진리라면 이것을 무엇으로 여겨야 되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는 사람들은 그에 따른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막 하는데 막 인간적인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이렇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짜 통로 삼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로 말을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뒤집어짐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야, 뭐 제가 설교자잖아요. 설교자니까 설교를 뭐 초청해서 가면 그 설교를 초청하는 그 교회에 항상 그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화가 약간 신사동에서 운동하는 문화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소름이 돋아야 돼요. 약간 임재래요. 약간 소름이 돋아야 돼. 여러분 귀신이 와도 오싹해요. 어쨌든 그 자기네들 기준은 소름이 약간 돋았냐 안 돋았냐요. 기름 부음이 있냐 없냐가 그거래요. 그게 귀신 부름인지 뭐 하나님 기름 부음인지 모르겠는데 소름을 돋았냐 안 돋았냐 오싹하냐 안 하냐 그게 기준이라고 설교 내용 안 듣고 기름 부음이 있네 없네 임재가 있네 없네 이러고 있어요. 누군 뒤집어지는데 기름 부음이 없다. 뭐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름 부음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듣고 뒤집어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감사하게. 이 사람들은 이 놀라운 마인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뭐냐? 예수 설교자의 어떠함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 영 대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환경에서 예배드리냐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냐 안 드리냐를 정하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냐 안 드리냐가 어떤 상황에서는 그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결정해 주는 것처럼 내 개인이 영 대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서 있냐 안 서 있냐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내게 되냐 안 되냐 그 내 마음에 내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태도에.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설교자의 상태만 맨날 봐요. 말씀은 안 듣고 자기한테. 이분은 기름 부음이 레벨 5. 이분은 기름 부음이 레벨 15. 그거 보면 안타깝고 불쌍해요. 그 물어보면 예수님이 오면은 이분들은 다 뒤집어질 거래요. 아니에요. 절대 안 그래요. 예수님 이 땅 계셨을 때 이거 완전 진리 자체잖아요. 예수님께 하신 말씀들. 그분 자체가 진리잖아요.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너희를 영접할 때 너희를 의인으로 받으면 의인으로 영접한 만큼 상 받을 거고 너희를 선지자로 영접하면 선지자로 영접한 만큼 상 받을 거고 이게 같은 맥락으로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에게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이걸 하나님께로 나온 말씀으로 받았더라. 그래서 너에게 유익이 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함받은 자이나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면 믿음으로 화합지 않기 때문이라.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요시아 왕도 애굽 왕이 와가지고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을 합니다. 애굽 왕이 요시아 왕한테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니까 너 나를 막아서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랬는데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써있어요 성경에. 근데 요시아가 자기 마음을 점검 안 했는지 하나님께 온 말씀인데 에이 저 이방 왕놈이 무슨 놈 하나님 말씀 전해 이러고 제낀 거예요. 그랬다가 죽습니다. 거기 맞서고 있다가. 어쨌든 사람 개인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안 좋은 엘리죠.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응답을 구했을 수도 있어요. 기록 안 돼 있지만 엘리가 딱 응답을 확인해 주니까 이걸 하나님께 온 거로 아멘을 받아버립니다. 한나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는 여러분이 이것을 감사함과 믿음으로 받냐 안 받냐예요. 한나가 이 엘리가 한 말 듣고 야 저놈은 상태가 왜 저래? 지나 저러지. 왜냐하면 엘리가 앉아있잖아요. 앉아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안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지금 오면 제사장도 섬겨야 되는데 지금 앉아갖고 있어요. 죽을 때도 앉아갖고 있다가 뚱뚱해갖고 이거 목 부러져 죽잖아요. 지방 많아갖고 살쪄갖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직무를 수행하시는 양반이 아니고 편안하게 계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엘리 보고 저 아저씨는 저거 살쪄갖고 저거 제사장이 뚱뚱하냐고 저거 제사장이 기름 많이 먹네. 저 배부르네, 배돼지 부르네. 이러면서 막 안 좋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엘리가 딱 얘기했더니 한나가, 야, 너나 잘해. 그러고 이걸 아멘을 안 받아들였다.
그러면 한나만 손해요. 아직 한나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이.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 중심이 쏟아지고 비록 그런 엘리일지라도 그 직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직분을 통로 삼아서 그 엘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 관계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엘리가 한 말 듣고 아멘으로 딱 받으니까 그게 진짜 믿음으로 봐서 다시 믿음으로 두 마음으로 안 받고 그럴 수도 있겠다. 설마 나에게 그러겠어. 이런 의심으로 안 받고 아멘으로 확 감사함으로 받아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18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슬픈 기색이 없었더라. 아멘. 믿음으로 받아서 된 거예요. 그게. 똑같은 하나님 진리가 선포돼도 믿음으로 안 받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똑같이 집회해갖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해 주시고 오늘 회개하면 산다 그러면 누구는 이걸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께 나에게 나 혼자 용서해 준다고 해갖고 그걸 나 믿겠다. 아무리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나오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에이 설마 에이 나 같은 놈한테 에이 그냥 하는 소리지. 믿음으로 안 받으면 그냥 그 사람은 불쌍하게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냥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화합함으로 나가십시오. 더 웃긴 건 더 이제 감사한 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뻔뻔하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나 같은 놈이 그런 말씀하는데 내가 자격이 있나? 그런 말씀 받을. 그거는 쓸데없는 겸손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하면 그 말씀이 왔을 때 나의 어떤 건 상관없이 주님 말씀이시니까 그렇게 됩니다. 마리아가 뭐라 그러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자기의 상태, 자기의 의견,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치워버리고 말씀에 그냥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 복이 있습니다. 거기. 자,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 히브리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는 것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신다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러지 마시고 이런 말씀이 전해질 때 앞으로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이죠? 자, 한나가 딱 받은 거예요, 이걸 마음에. 그래갖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이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죠. 아직 저 애 만드는 시도 안 해봤는데 믿음으로 이미 잉태한 거야. 믿음으로 받은 거야, 애를. 다시는 수색이 없어. 아, 이제 애 생기는구나. 아멘. 그러고 받은 거예요. 복 있으시길. 자, 19절. 바라는 것, 실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음으로 바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쉽게 얘기하면 내 눈앞에 보이면 믿을 게가 아니고 내가 마음으로 실제로 여기는 게 내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걸 세상에서는 자꾸 우리의 욕심과 탐심에 믿음만 이상하게 꾸겨 넣어갖고 막 뭐 기복신앙으로 가서 그렇지 실제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실제로 여기면 그냥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 기도할 때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이야. 어쨌든 믿음이 실제 그래요. 워낙 저 기복적으로 이상하게 써먹어서 그렇지 이게 실제입니다. 믿음. 한나는 이걸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감사하게.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고 생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게 소름 돋을 수도 있어요. 아니 동침하는데도 생각해?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무엘이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20절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내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더라. 이게 사무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1절 매년 엘가나가 이제 올라갈 때 서원제 드리고 이거 뭐 11조 드리러 올라갈 때 실로로 갈 때 한나는 안 따라가요. 그리고 22절 중간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가 젖을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보이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23절 그래서 계속 기다리면서 그 여자가 그 아들 양육하면서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24절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소 3마리랑 가루 1에바랑 포도주 1가죽부터 들고 올라가서 24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님께 완전 저 실로 같은 거다 바치는 거 할 수 있겠어요?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그 애 때문에 그랬지만 그 마음을 계속 지켰겠죠. 애 키우면서.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26절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당신 곁에서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와, 경배한 거예요. 2장은 한나가 막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찬양을 할 때, 자, 한번 읽어보시고 6절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적 지위를 높이시고 낮추시고 우리의 재정을 주시고 안 주시고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애를 주시고 안 주시고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이게 실제 믿으세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딱 한 가지 먼저 하세요. 한나를 통해서 한나가 이 고백을 왜 할 수 있냐면 자기는 애가 없는 것 때문에 그랬지만 돈을 주고 안 주고 세상적 지위를 높이고 안 높이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기다리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그 합당에 들어줘야 될 그 중심과 순결한 사랑을 하나님께 받고 싶으셔서 그것들을 함부로 안 하신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한나가. 이 고백 중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이 부분이. 그리고 10절 보면 우리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10절 끝에 하나님께서는 10절 이렇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고 하늘 번개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자, 자기의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에서 쓰인 단어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마슈아. 자, 메시아가 그리스도란 뜻인데 헬라어 말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중에 사무엘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보면은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실제 알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알았다 몰랐다? 계시가 있었어요. 완전한 계시가 아니더라도 부분적이고 뭐든 다 계시가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복음을 얘기할 때 세대주의적으로 옛날에는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시다가 요즘엔 이런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신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고요.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곳곳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만 이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완전하게 완성되지만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 이방인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유대 문화를 굳이 잘 몰라도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성하시는 그 십자가 복음, 그 예수님의 계시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받기 충분하게. 내 계시가 완성이 안 됐을 뿐이지 동일한 믿음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이거 중력의 법칙이죠. 놔두면 떨어지잖아요. 이거를 뉴턴이 만든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법칙인데 원래 존재하던 건데 뉴턴은 이것을 정리했을 뿐입니다. 혹은 이거 외에도 수많은 물리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공식을 정리한 과학자들이 만든 법칙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눈에 안 보이는 그 법칙을 공식으로 정리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공식으로 정리되기 전까지 이 물리 법칙을 옛날 사람들은 누렸을까요? 못 누렸을까요? 아는 사람들은 누렸겠죠?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복음으로 구원받는데 계시가 완성이 안 됐을 뿐이에요. 정리가 안 됐을 뿐이에요.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것. 자, 어쨌든 한나가 이렇게 찬송을 하고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한나는 이렇게 오늘 진짜 빨리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한 장 나왔어. 오늘 원래 15장까지 나가려고 했거든요. 사무엘상. 어쨌든 한나까지 우리 정리했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같이 우리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대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우리 항상 하는 기도지만 뭐냐면 한나처럼 지금 당장 이게 없고 이게 있으면 이것 때문에 이 있고 없고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열등감 느끼고 우울감 느끼고 어떤 거든 간에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거면 그건 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인자하셔서 나를 기다려 주시면서 그것보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오래 기다리고 참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비하셔서. 하나님 그 뺑뺑이 기간이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뭐 광야 40년 일부러 돌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원하신다면 내가 중심 가운데 자원하고 순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순결히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중심에 있는 것도 다른 것들 일단 다 꺼집어내주시고 주님 앞에 토해내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정말 순결히 사랑하는 내가 태어나고 만들어진 존재의 목적 그대로 이 완전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감찰하셔서 꺼내주십시오. 드러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는 준비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럼 사람도 좋은 선물 준비해갖고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서 얘기해 주는데 선물 안 받고 뭐야 안 믿어 가져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모독으로 생각하고 큰일 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예비하셔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들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때에 맞게 막 주시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 받고 거절한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스스로에게. 평생 가운데 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 가운데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아무거나 막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순결히 믿음으로 받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같이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두 가지 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우리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중심에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들 그리고 나의 열등감 느끼게 만들고 우월감 느끼게 만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우상이 있다면 아버지 그걸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그것들을 쏟아내고 하나님만 더욱 순결히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너무 오래 참아주시고 인자하게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완악한 우리를 끝까지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겸손하게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붙잡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길게 끌지 않고 항상 아버지께 마음을 내어놓으며 가기 원하오니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그 사랑에 탄복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방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완악한 마음 갖지 않고 겸비한 마음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아버지께 우리가 살아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내가 교만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나에겐 적용 안 되라고 하는 이런 거절로 하나님의 이 선물들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버지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며 그렇게 가는 복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말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심겨지고 놀랍게 뿌리내려서 많은 영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겨자씨 같은 나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쓰여지는 그런 소중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아버지께 내어놓습니다. 계속해서 붙들어 주십시오.